저희는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신앙은 뭘까? 자꾸 진짜 얘기해서 불편한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익숙함에 속을 수 있고 익숙함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지금 오후 예배 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의 삶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대략 이런 것들이다라고 나누었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의 자세를 위해서는, 이런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 어떤 패턴, 습관 혹은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영어로 피에로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거 앞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 어떤 생활 양식으로 바꿔본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도에 해당하는 영어 앞글자 P자와 또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우리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L 앞글자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제가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단순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시간을 채우고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매일 지키니까라고 안심하지도 마시고 또한 내가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목소리가 아니고 내 확신을 부어넣는 시간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들려주셨다면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종류의 섬김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남자 형제 나사로까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마 가장 높은 연장자는 마르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발에 딱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들려줬던 얘기는 천국이죠. 천국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어요. 한편 이 모든 좋은 기회를 마련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일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저 마리아가 괘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말은 응당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죠. 너는 우리 집 사람인데 지금 거기서 뭐하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황당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죠. 봉사 많이 하는 네가 나쁘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 거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야 너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하지.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내 발 앞에서 이 천국 복음을 듣는 게 훨씬 잘한 거야.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르다의 자리도 마리아의 자리도 다 예수님을 위한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자리가 더 낫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에 생긴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지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일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였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마리아가 보여진 거죠. 만약에 생각해-봤어요. 마르다가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분주함보다는 혹은 분주함이 오더라도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를 보면 그게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답답하고 화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리아의 자리가 더 좋았다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시종일관 그 후에도 예수님만 만났다 하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습관이 생긴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자기 오빠 혹은 남자 형제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배웠고 그 발에 또 엎드렸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발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는요, 이 3남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3남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누가 자신의 전부를 깨트렸는 줄 아세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주죠. 그래서 이게 뒤에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지금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깨트린 이 옥합이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연봉 한 푼도 안 쓴 거. 그걸 마르다가 했나요? 나사로가 했나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가 했다고요. 발의 물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무리를 보통 발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나는 은혜 받으려고 봉사는 하나도 안 난다 이런 뜻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1년 연봉을 드린 줄로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가깝지 않아도 내 자존심으로 내 성품과 내 기질로 일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나도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운 거예요. 그래야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래야 나하고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다 일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그걸로 마음속에 막 욕하고 화낼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안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극복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돼요. 발견한 만큼 그 대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동참하면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그 사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부분까지, 그 사람이 못 보는 부분까지 감당하려는 자세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삶으로 말인 거죠. 이런 예수님 발 앞에 머무른 자세, 발의 무리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된대요? 저는 단순 시간, 양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머리가 다 똑똑하셔서 교리로 대충 이해해가지고 주님 여기 함께 하시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다 규정 지어놓고 기도도 사실 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해요. 옛날에 기도하는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말이 많고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깨달으신 걸 얘기하고 나누고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가져다가 쓰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척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 보면 쟤는 문제가 많네,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보면 사역 약 3년 정도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막 줄 서 있는데. 그렇게 바빠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광야로 갔어요. 에레모스,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주 한적한 곳. 모든 내 안에 있는 감각이 깨어나는 곳,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올라오는 곳,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곳. 수많은 사역보다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대요. 3년 동안. 이 습관도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30년 동안 그렇게 살으셨겠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 한풀이 하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죠.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선배들은 이거 보고 새벽기도 만든 거예요. 외국엔 새벽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때문에 하는데도 있죠. 새벽에 기도하려고 했던 거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 저녁 때, 먼 때 빼앗길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장소, 시간을 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떨 때 기도가 잘 됐다고 또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늘날에는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하루에 1시간씩 꼭 채우거나 뭐 이런 것들로 만족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듣고 가세요? 아니면 내 얘기만 싹 털어놓고 가세요?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고 다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걸요? 쟤는 지 얘기만 다 하고 가네. 비슷한 거예요. 관계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떤 날에는 밤을 새야만 했어요. 어떤 날에는 깨달은 말 몇 마디로 기도하는 게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에는 10시간, 20시간을 기도해도 내 마음이 공허하여 더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몇 시에 끝나야 되고 몇 시에 안 끝나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 왜 이렇게 오래 한대? 짧아도 뭐라고 하고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방법적인 걸 다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든 뭘 드리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우리 애가 하나님께 갈 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염려, 내 계획, 내가 생각해 놓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염려예요. 내 삶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이 문제는 요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나의 염려 꾸러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염려 꾸러미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비나이다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힘든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 일단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는 얘기하죠. 당신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최소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거를 주님이 해결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저쪽으로 치워내놓고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짝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계획해놓은 어떤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내 바램, 그것이 만들어내는 염려, 그것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것이 내려져야 된다니까요. 내 고집, 우리는 신앙하면 할수록 우리께 생겨요. 내 기도 방식, 내가 옳은 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해줘, 이런 거 다 생긴다니까. 그게 내려지고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존에 대한 염려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내놓으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내가 널 채워줄게. 그러니까 이것 말고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요. 그거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아무 다른 사람의 반론을 이렇게 받지 않을 무적에 가까운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 한마디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법칙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말에 서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거를 주님이 먹이신다고. 오늘날도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내가 한 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는 자리가 다 다르죠. 그럼 목사는 뭐 땅 파서 먹고 삽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도 염려가 기도를 막고 있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염려가 내 눈을 가릴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부함이나 가난함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의제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제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감동하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먼저 그 의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속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의제를 가지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의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자세를 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 쉽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힘이 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치유하고 막 기도하면 막 힘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기도회에 안 온 애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의 우월감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여 모이는 것이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그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기도 제목을 안 주면 기도가 잘 안 돼.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건데 이상한 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기도를 가르치는 책에도 나옵니다. 레르 크랩이라는 사람이 파파 기도라는 책에 썼는데 두 가지 기도가 있대요. 자기중심적 기도가 있는데 자기중심적 기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 문제, 그래서 간청, 간구, 중보도 마찬가지 나와 관련된 주변 문제, 그리고 나서 3, 4, 5위에 감사, 예배, 관계 맺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형 기도로 가장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 예배는 여러분 내 만족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아가는 게 예배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럴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고, 거기서 올바른 해석을 따라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정확한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간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한 기도예요. 똑같은 요소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성경에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었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찬양과 경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여러 순서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찬양과 경배는 내가 내 존재를 다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적 예배 행위죠. 그러므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다윗이 만들었음에도 하나님 받아주시죠. 다윗은 이 예배를 위해서 성막이 훼손돼서 성막과 언약궤가 나누어졌지만 언약궤를 자기 궁에 갖다 놓고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서 레위 사람들 세워서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겠어요. 거기서 사람들 세우고 각종 악기로 24시간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다윗 때 성전은 못 지었지만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거 다 준비시켜놓고 성전에서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드리라고 했지 찬양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이 찬양과 경배를 만들어서 제사에다 포함시켰단 말이죠.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노래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하나님 받아주셨단 말이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앙 개혁으로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셨는데 이게 다윗 그냥 자기소개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게 성경 맨 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을 보죠. 천국에서 뭐예요? 찬양과 경배만 해요. 찬양과 경배한다니까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봤어요. 요한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함께 찬양을 해요. 그것도 새 노래로. 여러분, 찬양 못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계속 찬양만 하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높이니까. 그것을 우리 예배로 가져와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자랑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 찬양이에요. 천국에 울려 퍼지는 뭐예요? 어린 양 찬양이에요. 그곳의 피조물들도 찬양과 경배를 한대요. 요한이 봤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위에와 또 모든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가셔서 찬양이 너무 시끄럽네 이러실 거예요? 천국에서 찬양이 들려진다니까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한대요. 천사들이 계속 화답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신 이유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끔 찬양이 반복되면 짜증날 때 있으시죠?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시험 드실 때 있죠? 과연 그게 옳은 자세일까요? 천국에 가서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온다고 저 천사가 내가 모르는 찬양 인도하네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앞에 있는 인도자는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찬양 선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지만 찬송가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에는 찬송가만 부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는, 제가 누구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그래요. 찬양과 경배를 대한 자세가 그래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도 이 사람들이 높이면 거기서 따라 하든지, 안 되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몸을 움직이세요. 오소리를 지르세요. 그게 찬양에 합당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찬양과 경배를 대한 우리 자세는 어때요? 관전자예요. 얼마나 잘하나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와닿는지 보고, 은혜가 됐다는 거, 내가 아는 찬양에서 은혜가 되고, 내 감정을 만져서 은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인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리려는 기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 이런 찬양은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힘 있는 누군가가 이것 좀 해 한마디 들어오면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찬양도 안 해, 찬송가도 안 해, 반복이 지겨워. 그 한 사람이 입김이 세니까 그 한마디에 훅 돌아다니면서 다 예배 때문에 힘들대요 제 귀에 들어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11시 예배 때 한번 손 들고 해보라고 할까요? 과연 진짜 그런지? 자, 그런 일들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한 찬양과 경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배 인도자들은 각자 자기가 나가는 거고 우리도 각자 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찬양.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찬양은 다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들은 영어 번역본은 원래 영어 원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이런 뜻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찬양을 합시다, 뭐 같이 할까 말까 한 자세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찬송가들도 대부분 다 1인칭 화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된대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1인칭 화법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찬양 선곡할 때도 주로 이런 찬양을 선곡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관전하지 마시고 내가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나를 실어 하나님 앞에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과 경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요, 모세도 간절히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고요. 또한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어요. 내 길을 하나님한테 다 밀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내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의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쉽지만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뛰어넘을 게 있으니까. 변한다는 거, 성장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야 할 것들이 있죠. 풍파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넘어가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라니까요. 기도 제목 몇 개 던져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 공동체와 내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줬으면 하나님 보여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요? 중보기도 한 자는 결국 어떻게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죠. 살게 된다고요. 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안 된다니까.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순종하려면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요,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노력이 들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요, 오해받아요, 핍박받아요, 멸시받아요. 예수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날에 교회 봉사하면서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조금 오해받으면 화날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려고 배우고 있는 중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날 마리아와 같은 바레무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나가. 이게 처음엔 참 어려울 거예요.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그분 자신을 한번 진득하게 구하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럼 찬양과 경배를 대하는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방법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러니 기도한 사람은 결국 순종해요. 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